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물건 하나를 선택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따져보고 구매를 합니다. 물건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찾아보기도 하고,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물건들이 또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살펴보고, 실제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까지 다 체크한 다음에 이제 물건을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하죠. 그리고 또 물건을 샀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리턴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맞는 것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물건을 구입할 때는 그렇게 신중하게 이것저것 다 따져보며 선택을 하는데, 정작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이나 결혼 같은 문제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지요. 정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겉으로 보면 더 신중하게 잘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앞에 오면 감정이 앞설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힘들거나 일이 힘들면 얼마 다니지 않고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그 사랑인데 10쌍 중에 5쌍이 요즘 이혼을 한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선택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감정이 기준이 되고 다른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지점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믿음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다 믿음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이 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말씀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으면요, 아멘 하고 싶고 결단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내가 그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계속해서 쭉 끝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정작 현실이라고 하는 그 선택하는 순간 앞에 서게 되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믿음이 작동을 해야 하는데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이요,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우리는 궁금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매우 추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매우 구체적이에요. 우리 자녀들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대학 어떻게 갈 것인지, 등록금을 얼마나 내야 할 것인지,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너무 실질적, 그냥 내가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분명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번 달 얼마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을지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만 붙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룻기 본문이 바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믿음은 정체성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믿음은 정체성을 바꾸는 선언이에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 돌아가겠나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돌아간다라는 것은 언제 쓰는 거죠?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갈 때 돌아간다, 그렇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절 말씀은 두 며느리가 지금 그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두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여인들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근데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나이다 그래요. 왜 같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돌아가겠나이다 하는 걸까요?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예전에 결혼을 하실 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결혼하면 누구 집 사람 된다고 그래요? 그 집 사람 된다. 그 집 죽어도 그 집 귀신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미국도요, 결혼하면 누구 성을 따라가죠? 남편 성을 따라갑니다. 이거는 이름이 바뀌는 것이고 내 소속이 바뀐 거예요. 다른 집 사람, 내가 그 살던 그 친정 사람이 아니라 그 집 사람 되었다는 뜻이죠. 지금 두 며느리가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비록 지금 남편들이 다 죽고 없지만 여전히 자신들 엘리멜렉 집안의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 집안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돌아가겠다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백이 단순히 그냥 가족 개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며느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더 이상 모압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목장 모임에 갔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7개월 이제 좀 넘으셨는데 저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신 거는 1년이 넘으셨죠? 그래요. 제가 작년 1월 말에 청빙 지원서를 냈으니까 1년 넘었죠, 집사님.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작년 1월부터 청빙 지원서를 내놓고 매주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확인하고 뭐 새로운 게 있나 없나 확인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어떻게 하고 있나 맨날 듣고 온라인 예배도 집에서 저녁에 또 드렸어요.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에 되면 4번을 드려야 돼요, 예배를. 이미 제 마음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죠? 교회에서는 저를 모르고 있고 뭐 저보고 와서 설교하라고 한 적도 없고 부른 적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미 공동체에 속한 사람처럼 교회를 살피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청빙 잘 되게 해달라고. 제 앞길도 똑바로 못하면서. 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셨어요. 이건 단순히 이사 가라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오늘 두 며느리가 지금 바로 그 자리에 똑같이 서 있는 겁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뿌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바꾸는 고백이 그게 쉬운 고백일까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가 바뀌는 거고 내가 속한 세계가 바뀌는 거고 내가 살고 있던 그 기준이 다시 다 바뀌는 거거든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정체성이 이미 바뀐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말은요, 이제는 내 전에 살던 그 방식대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에서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신앙생활 잘들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죽도록 힘들어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내가 내 삶에서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그 일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십니까? 내 계획, 내가 계획한 거 다 무너졌는데도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사실 수 있나요?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하는 고백은 그냥 좋은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바꾸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가볍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 고백이 끝까지 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교훈이, 믿음은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돌파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나오미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내 딸들아 돌아가라 라는 말이에요. 이 돌아가라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나눴지만 나오미의 믿음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두 며느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오미의 믿음이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얘들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래, 함께 같이 가자.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아니, 이렇게 말해야 믿음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나오미는요,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이야기해버려요. 그럼 두 며느리 지금 고향으로 데리고 가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게 뻔하니까, 아유, 그냥 혹 하나 더 붙여서 가는 것보다 편하게 가야 되겠다. 지금 그래서 냉정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음과 현실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이 갑자기 장밋빛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지 않는 현실이 지금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도요, 두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라는 건 안 바뀝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줄 아들이 없어요. 그거 안 바뀌어요. 이건 믿음이 있어도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는데, 그거 다 알고도 더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너희들 갈 수 있겠니? 각오가 되어 있니?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그냥 너희 익숙한 대로 너희 어머니께 가서 새롭게 시집도 가고 너희 인생 살려무나.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믿기만 하면 다 잘 되는 겁니까? 저도 정말 믿기만 하면 다 잘 되고, 아프신 분들 다 치유받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직장에서 문제 없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이 설교 들으면 막 교회로 오지 않겠어요? 저희가 하면 다 잘 된대. 네? 부흥하려면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쩌면 오늘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 같은 목사의 잘못이 가장 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주로 하는 이야기는요, 장밋빛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나면 힘도 생기죠. 믿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엄청 커 보입니다. 그 하나님 내 문제 다 들어주실 것 같은데
문제는 예배 마치고 저 문을 나가서 차에 시동 걸고 집에 들어가서 그 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다르다는 걸 또 느껴요. 우리 남편 사업 여전히 어렵고, 관계는 여전히 나쁘고, 건강은 돌아오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 쉽게 해결 안 되고, 여러분 현실과 믿음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유, 믿어도 다 소용없네. 이런 생각들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미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믿음이 있어도 문제가 비켜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환상을 깼다면 너무 죄송한데, 우리 목사님, 믿음과 현실은, 여러분, 믿음과 현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처럼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고난이 장로님이라고 비껴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생겨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3인방이 있거든요. 요셉, 다윗, 다니엘, 이 3인방 좋아해가지고 설교 때 인용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믿음 좋은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 좋은 아들, 믿음이 좋으면 고난도 적어야 하는데,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은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요셉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한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당한 걸까요?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요셉의 그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가진 그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요셉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도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종살이도 이겨내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거기서도 이겨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이것이 요셉이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믿음은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현실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은 그냥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을 믿음으로 뚫어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상황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돌파해 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그 믿음 가지고 현실을 한번 돌파해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이라는 현실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누구도 골리앗이라는 그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나와서 그 골리앗이라는 현실을 쓰러뜨려 버렸어요. 지금 나오미가 주는 도전이 바로 이거예요. 두 며느리에게 막연한 환상을 풀어놓으면서, 아유, 잘 되겠지. 야, 이만하면 고생한 거 아니냐, 우리? 가면 잘 될 거야. 아유, 거기 지금 좋은 소식 들린다잖아. 나만 믿고 가보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하고 함께 베들레헴에 가면 우리 3명, 야, 우리처럼 딱한 사람 어딨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현실 바뀌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을 돌파하라고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피해가는 믿음 아닙니다. 문제를 돌파해가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내가 지금 오늘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같은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각오를 새롭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각오를. 예수님도 보세요. 제자들에게 야, 장밋빛 미래가 너희들에게 줄 거니까 그냥 날 믿고 따라와라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아직도 계속 이런 마음이에요. 날마다 각오를 다져야 하는 겁니다. 저희 장로님 한 분과 신방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막 이 피부에 소름이 끼치는 것처럼 어쩜 그렇게 우리 장로님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시는지 뭐 잠깐 있다 가려고 그랬는데 막 4시간이 넘게 있었어요 거기서. 근데 장로님 그래요. 하루는 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수영장에 있는 그 베드에 착 누우시면서 이만하면 됐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시더래요. 예. 그 늦은 나이에 미국에 와서 좋은 직장도 있고 좋은 교회도 다니고 아이도 앞가림 잘하고 있고 집도 있고 이만하면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근데 운동을 마치고 파킹랏에 딱 갔더니 차 유리창을 다 깨고 그 안에 있는 지갑도 가져가고 물건들을 다 가졌대요. 그때 느낌이 딱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싫어하시는구나.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 이만하면 됐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이런 각오를 새롭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오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희생할 생각도 안 하면서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만하면 됐다, 혹시 우리도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오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각오 없는 신앙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각오가 없으면 현실 앞에서 무너지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그 상황 앞에서 믿음이 꺾여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날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나오미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같은 고백을 한 두 며느리가 현실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는데, 마지막 3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갈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어디서 갈린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믿음이 갈려요. 1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나오미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3사람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렇죠? 막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얼마나 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당히 다 울고 난 후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어떻게 했어요? 가버렸어요. 반대로 룻은 똑같이 울었는데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할 때에 오르바와 룻은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양만 보면 두 며느리의 고백이 믿음 있는 고백처럼 보이고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 다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현실이라는 그 문제 앞에 두 사람을 딱 세워놓고 보니까 거기서 2가지 모습이 딱 갈라졌어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오르바는 그 현실을 쫓아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럼 왜 나오미는 그 현실의 문제를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한 걸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서 봐야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도전받고 고개를 끄덕이고 집에 가셔도요, 진짜 믿음은 삶에서 고개가 끄덕여져야 돼요. 거기서도 고개가 끄덕여져야 진짜 믿음인 거죠. 나오미가 앞으로 다가올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오르바도요, 말로는 잘했습니다. 울고 엄마 따라가겠다고.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누구에게서 나왔죠? 룻에게서 나왔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을 뽑는데 교회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모습만 보지 말고 불신자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장소는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이 드러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희 집에 가면 목사 대접 못 받거든요. 목사 대접 안 해줘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나 아내 앞에서 저는 제 믿음을 거기선 증명해야 돼요. 목사인 거는 증명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믿음의 남편인지 믿음의 아빠인지는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데 성품이에요. 성품. 특히 동역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해요. 담임 목사에게 잘 못하는 부교육자 없거든요. 다 잘해요. 근데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에게 되게 잘하고 성도들에게 굉장히 잘하는데 같은 동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가 있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르바도 어머니 따라갈 거라고 했고 어머니의 백성으로 자신도 살 거라고 말은 했잖아요. 근데 결국 현실의 문제 앞에 세워놨을 때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현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12학년 자녀가 있으면 대학에 보내야 되고 대학 졸업하면 취업시켜야 되고 취업하다 보면 결혼도 시켜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집도 사야 돼요. 이거 다 똑같은 문제죠. 그렇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 앞에 놓인 그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문제를 똑같이 풀면 우린 뭐예요?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나이가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간다고 생각하면 뭐 똑같은 거죠. 믿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대학 보내주신 거라고. 그렇게 풀어야 믿음 있는 사람인 거죠. 내가 학교 잘 마치고 좋은 직장 잘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나도 좋은 직장 다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그 직장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내가 이직을 하든 뭐 실직을 하든 뭘 하든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거기서 일할 거라고. 이 결단이 있어야지만 믿음의 고백 아니겠냐고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요 다 똑같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나쁜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대요. 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지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사람 만나서 내가
결혼하겠다고 말해야 믿음인 거예요. 현실에도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이 나와야지만 믿음인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룻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오르바에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 도대체 오르바는 왜 말도 잘하고 같이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는데 끝까지 못 따라갔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했던 말이 아마 오르바에게 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래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했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거는 고난이 있을 거다. 그 고난이 너희들 피해가지 않고 우리는 그 고난을 그대로 맞아야 될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친다, 이 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상의 본질은요, 내가 절하는 그 우상이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는데 못하러 거기다 절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겁니까? 지금 당신의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 지금 베들레헴에 우리가 복을 받으러 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고? 복이 아니라 나를 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절대로 나 잘되라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즉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오르바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안에는 자기가 믿는 그 신이 나를 치는 그 개념은 없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없어진 개념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 교회에서 거의 안 해요.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님이 자신을 쳤다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우리가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어디로 갈까요? 오르바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오르바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리고 반드시 현실 문제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치실 수도 있는 거구나. 근데 왜 치세요? 죽이려고 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도 하는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닌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뭘까요? 믿음이 현실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현실을 이기는 겁니다. 도무지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 강을 믿음으로 건넜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절대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적을 믿음으로 쓰러뜨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도무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리고 성, 싸워서 이겼나요?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도전에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도전에,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그래도 갈 수 있겠어? 그 각오 없으면 따라갈 생각하지 마. 반드시 넘어질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장밋빛 인생 준다,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 현실 앞에서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그 믿음이 현실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각오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오 없으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현실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각오를 하시고, 믿음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맡고 있는 그 문제 앞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믿음으로 이겼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